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정열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13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됐는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던 때였어요. 이미 저는 절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관심도 없었고 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그들을 피해 숨기도 하였고 이웃의 피신도 갔습니다. 그날은 물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다고 가게에 들어온 두 사람 중 한 분이 제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처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니 새로운 지식이 늘어서 참 좋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 좋고 또 그들이 가면 다시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뭐 다 똑같지 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레 왕국회관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왕국회관이라니 하니 처음에는 무슨 식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 장소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 또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였고 아주 칼바람이 부는 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게 질문을 하기를 왜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시간을 약속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보통 그 정규 전도인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한 달에 90시간, 보조 전도인은 한 달에 60시간, 보통은 6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됐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는 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그것도 빼기도 해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루에 보통 2-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일이 다른 날로 미뤄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저의 아주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또 전도에 올인하는 삶, 전도에 올인하기 위해서 전시간 직장보다는 파트타임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또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 또 정직한 거, 또 깨끗한 삶, 또 신앙을 위해서는 총을 들지 않고 감옥까지 가는 용기를 가진 삶, 또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또 문서 선교를 통한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시 등등 아주 저하고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스데와 깰 때에다 지는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잡지예요. 이 잡지는 통치체에서 기름 부음 받은 8명이 사람들이 깨달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일요일이면 왕국회관에 모여서 이 파스데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식으로 예배를 봤어요.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본다는 게 저는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듣지 못하게 그래 우리는 그래 이단이다. 그런 너희는 사단이냐?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간 적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국과 지옥 그 자체를 믿지 않고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가르치죠.
또 이게 평화를 위해서 총을 들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저는 참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이 맨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수혈 거부 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수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를 지금까지도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나 철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명절이나 제사 또 생일 같은 것을 전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친척 간의 그 관계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고립이 되게 되죠. 그러니 더욱더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호와 증인 생활을 하면서 낳은 두 아이가 있어서 제게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죠. 두 아이가 아직 어렵게 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그 언니가 와서 이게 돌봐야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 생활이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지쳐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가여웠어요. 누가 돌보지 않아서 아주 떼꾸기 흐르는 얼굴을 하고 아주 꼬작꼬작한 얼굴을 하고 해저문 길에 아이들에게 놀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이 그 순간 아주 쿵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고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길을 헤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눈물이 너무나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를 하느라고 누비고 다니는 지체들이 순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면서 그동안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지체들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 증인을 통해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제 머리를 순간 강타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이 제 머리를 꽉 잡고 아주 일주일 내내 이 떠나지 않고 아주 이 머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의 겉모습을 참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삶, 본이 되는 삶, 또 항상 그 단정한 옷차림에 나름대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인본적인 생각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후에 목사님 말씀대로 착한 사람은 겉모습이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한 말씀이 저의 전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교회에서 여호와를 말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를 말씀하신다는 걸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마침 유행하던 복음 성가가 제목이 너무나 좋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얼마나 흠씬 이게 진짜 마음을 씻게 주는지 제 마음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을 계기로 제가 처음으로
한마음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려고 사람들이 강대상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도 담대하게 강대상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앙 강대상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또 여자들에게는 어떤 직함도 주지 않았어요. 또 교회 내에서 보니까 그 옷차림이 여자들이 옷차림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게 긴 치마에 익숙한 저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것에는 항상 예배를 볼 때, 전도를 할 때 항상 단정한 이 치마 차림이었어요. 바지는 아마 한 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치마를 거의 입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의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데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분이 나서 막 씩씩거릴 때 제 가슴에서 비수가 시퍼런 비수가 5, 6자루씩 말씀을 전해주는 상대방의 가슴으로 씩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말씀을 나누다가 그냥 대적하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기도 하였어요.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통나무에서 죽었지 통나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면서 막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아니 통나무에서 죽든 십자가에서 죽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그 관계된 성경 구절이 막 한 10개씩 떠오르는 거예요. 줄줄이.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암송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콧바람을 막 이렇게 내보면서 가서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항의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잘못된 지식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게 아는 거, 이 아는 것이 믿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말씀이 전체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처음 들린 말씀은 영생이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동안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심부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도 어떤 감정도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무감각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교회에 걸린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아니 왜 피조물인 예수를 경배하는 거야 하면서 다들 싫어했어요. 그리고 저도 물론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동안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여호와보다 못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칼에 알려주는 성경 기조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게다가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면 이분이 창조주가 맞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와 어떻게 연결할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교회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확증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때부터 저는 고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고민을 해야 되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뭘 또 고민을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들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가? 하고 호통을 주셨는데 그때 정신이 제가 번쩍 났습니다. 그러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는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간절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지체들의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저에게도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보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싹 들은 것이 그러면 환상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순간 큰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순교한 삶이 순간 이해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저는 제자들이 만진 것처럼 제 마음에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동안 여호와 증인 때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던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순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저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저 마음이 이게 강팍한 이 바리새인 같은 저에게도 놀라운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순간 저를 막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삶은 변하였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니 막 그 사랑이 막 이 부음받아서 넘쳐 흐르니 이 사랑으로 캠퍼스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동네에 그 아는 사람들한테도 만나는 사람한테도 또 택시 기사에도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 부활의 주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노방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젊을 때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진 못해도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하는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 사실 여호와의 증인 때도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니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쁘고 자유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저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아주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김태성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였고 사회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누나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성적은 늘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받아쓰기는 항상 빵점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다녀 한글을 겨우 깨쳤습니다. 지금도 받침이 많이 틀리고 잘 읽지 못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58명이었는데요. 저는 5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인생 목표도 흐릿했고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꿈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군대 제대 후 망도동판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희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3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허락하겠냐고 하셨고 저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죽겠다고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17살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요.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약했는데 결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실려 다녔습니다. 제가 1년에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했으니까요. 신혼 초 전세 자금이 없어서 월세에 살았고 제가 결혼 전 빚이 있어서 한 달 생활비는 불과 몇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저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실 것 같아서 그러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삼 부기와 군 제대 후 5년간 배운 설비 기술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 피아노 학원 등에 맞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이나 유리, 간판 등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아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 자재를 사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월세에 월세를 내는 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만둔 선생님들이 원을 새로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넓은 집도 주셨고 4층짜리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11조에 50배, 100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심장 판막증, 부정맥,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큰 처형에게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큰 처형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내와 한마음교회를 4년간 핍박했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멀리 다니냐고요. 아내에게 툭하면 이혼을 들먹였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가락을 자르려고요. 부엌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는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노방전도와 지하철 전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잘하려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병이 있었는데요. 3개월 후면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 직원도 한마음교회에 가면 병이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글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 때 직접 기도해 주셨는데 그 눈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그 후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마음교회에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꼬리를 내리고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찬양 예배 후
제가 마치 천국 입구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주의를 지켰고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11조와 헌신, 봉사도 기쁨으로 해왔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 앞에 저희 중심이 비춰지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제 마음 편하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음이 하늘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들이 실제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저는 3일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나가면 죄를 또 지을까 봐서요. 그 후에 영업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너무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랬더니 아내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루에 6, 7군데 정도를 영업을 다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3군데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예배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냐?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너의 물질 내게 줄 수 있니? 순간 저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크게 다시 지어 쌓고 편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물질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죽으면 이 물질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드린 모든 것이 천국에 쌓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주님의 것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요. 못 되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직원인데요. 회사의 돈을 손대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직원이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많이 주어야 했는데 적게 주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회사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늘 꼴찌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만나는 원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엔 지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합니다. 군 제대 후 배운 기술은 교회에서 저의 은사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제가 김가이버로 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꼴찌된 저에게 예수님이 머리 대시니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늘 꼴찌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 해외 유학파 피아니스트,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까지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며 자주 눌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도 함께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못 배웠어도 바보 천치여도 성령께서 붙으시면 그게 최고니까요. 네.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